받게 하시고 하는 자는 주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만지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들게 하지 않고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착취하지 않고 고용주가 자기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않고 이런 세상이요. 양육강식의 정글 같은 세상이 돼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거예요. 1절 오늘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지은 것은 다윗인데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는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예요. 어느 때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려고 쫓아와갖고 궁전에서 맨발로 도망가서 잠옷바람에 맨발로 도망가서 사막을 지나고 강을 지나고 모래작은 길 지나고 언덕길 지나고 맨발로 도망갈 때예요. 그런데도 부모 입장은 그렇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또 키가 크고요 얼굴이 잘생기고 성경에 보면 머리가 붉은 색깔 머리가 이 사자처럼 컸다 그래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보글보글 파마한 것처럼 그렇게 수치 많았다. 그러니까 용모도 빼어나죠. 용감하죠. 만약에 이스라엘 군대 사령관이 되어서 다른 나라하고 싸우면 아주 제일 잘할 애가 이게 욕심이 지나쳐갖고 아버지를 빨리 죽이고 자기가 빨리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온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압살롬 밑에 가서 군인이 돼가지고 아버지 군대하고 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막 다 도망가는데 왕이니까 자기 밑에 뭐랄까 우리나라 말하면 옛날에 무슨 왕비 말고도 또 여러 비들이 있잖아요. 다 두고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갈 때 지은 찬양시가 오늘 이 시편 23편입니다. 물론 아들한테 빼앗기니까 별로 덜 아까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라를 빼앗고 권력과 부를 빼앗는 게 괜찮은데 아버지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잘 기른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그런데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셔서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아들은 아들에게. 근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당한 어려움이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에요.
원인이 뭐냐? 자기 부하 군인 중에 그 부하 군인이 아주 예쁜 아내가 있었어. 그래서 그 부하 직원의 그 군인을 제일 싸움이 심한 데 가서 화살을 맞겨 죽게 하고 그 여자를 과부로 만든 다음에 자기 후처로 삼았어. 그게 솔로몬 왕의 어머니예요. 하나님이 그게 힘이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과 그 여자 사이에 첫 번째 아들은 결국 나자마자 죽고 말았어요.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런데 그 결과 또 이런 일이 또 생긴 거예요. 며칠을 맨발로 도망갔어요. 말도 없이. 몇 명 지종들만 데리고. 그렇게 도망칠 때 그 지나가는 여기에서 서울에서 도망가갖고 뭐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그 길의 양쪽에 그 주변에 살던 도시의 사람들이 나와갖고 울면서 아이고 왕이시여 어떡합니까? 왕이시여 어떡합니까? 아이고 우리 왕이 이제 큰일 났다.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생겼네. 아들의 군대가 너무 강하니까 붙어있던 군대들도 다 떨어져 나가서 몇 명 군인도 없이 쫓겨나간 거예요. 그럴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은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정말 사면초가의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한 아버지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치러오지만 그 아들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얘가 나를 죽이려고 오지만 군대를 끌고 동시에 혹시나 우리 군대가 잘못 활을 쏴서 우리 아들이 죽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군대가 백전백패 쫓겨 내려가다가 어느 숲에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기 때 이 아들 왕자가 아버지의 군대를 막 다 죽이고 칼로 말 위에서 죽이고 말 타고 가다가 큰 나뭇가지에 이 머리가 쿡 대롱대롱 말은 가버렸고 이 머리털이 이 곱슬 파마 꽂혀서 거기서 대롱대롱 매달린 거야. 그때 아버지 군대의 시종 하나가 장군님 저 압살롬 왕자가 나무 위에 지금 매달렸습니다. 나무가 워낙 굵어서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죽여라. 그래가지고서 그 시종들이 가서 창을 그 대롱대롱 매달린 왕자의 가슴에 꽂아갖고 왕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장군이 다윗 왕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압살롬 왕자를 잡았습니다.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매달려 있는 걸 창으로 찔러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습니다. 그러면 적이 죽었으니까 잘했어 장군! 누가 그랬어? 군장을 주고 상패를 주고 땅을 띄워주겠지. 이게 아니라 뭐? 우리 아들을 죽였다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구나. 며칠을 통곡하고 밥을 안 먹는 거. 그래서 나라가 다 침울해져 버렸어요. 장군이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당신의 군인들과 장군들을 수없이 많이 죽인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울고 계시면 나라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 다윗 왕은 아들의 죽음이지 적군의 사령관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큰아들을 잃어버렸지만 그 밑에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부인이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지혜롭고 똑똑한 애가 솔로몬이라 솔로몬을 자기를 이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은 정말 쫓기면서 바닥을 길 때에 했던 얘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쫓겨 금전적인 거에 쫓겨 사람에게 쫓겨 환경에 쫓겨 막다른 골목에서 벌벌벌 기고 있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고백은 그가 갖고 있던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신뢰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작은 어떤 것들이 생길 때 어제 화분 정리 이제 봄 되면 화분 갖다 버리려고 화분 정리하는데 그 전에 그 까만 화분 큰 거 있죠? 거기에
이렇게 예쁜 봉지로 싸갖고 온 게 있었어요. 그 밑에 호치키스로 탁 찍어갖고 그걸 모르고 탁 쳤다가 그 안에 호치키스가 이렇게 스탬플러가 피 나오는 거 모르고 확 해서 지금 찔려갖고 어제 약을 이렇게 발랐는데도 계속 욱신욱신 쓰셔요. 우리는 요만큼만 다쳐도 어이구 하나 왜 이렇게 찍혔을까? 내게 왜 빨리 주의력을 주셔서 아참 그전에도 한번 살짝 찔렸어 조심해서 왜 이걸 안 주셨을까? 사람은 자기가 실수하고 모든 걸 다 누구한테 넘겨요? 부모 아니면 하나님한테 넘겨요.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늘 생활 속에 지혜를 주십소서. 함부로 막 결정해서 실수하거나 틀려갖고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력을 주셔서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특히 운전할 때는 방어 운전하게 하시고 이상한 차가 보이면 피하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 인생 운전 때나 또는 진짜 자동차 운전 때나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을 떠주고 내가 지금 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멋지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예?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우리가 늘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 롬 10장 17절 안 나와요? 띄어쓰기 좀 땡땡 잘 찍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지금 여러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동시에 저도 들어요. 이거는 저는 여기 지금 뭘 하나 적어왔긴 했는데 여기 성경 말씀만 써있지 다른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 말은 성령께서 제 입을 주관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마음의 밭을 여기를 늘 갈아가지고 인생의 쟁기로 갈아서 여기를 잘 갈아놔야 좋은 게 입으로 나옵니다. 좋은 게. 안 그러면요 나쁜 게 나오죠. 나쁜 게요. 들음에서 나며 뭘 듣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일 5장 4절, 요일 5장 4절 보세요. 요일 요한일서 5장 4절. 대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까 로마서 10장 17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내가 성경 보거나 또 방송에서 보거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거나 들을 때 내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요 지금 막다른 골목에 밀려서 벅벅 기고 있어. 이럴 때에도 그가 자기를 둘러싼 그 막다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도 하나 봅시다. 배전 5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윗의 염려는 뭐였어요? 두 가지요. 아들이 나를 정말 죽일까? 내 부하들과 시종들을 다 죽이고 내 처와 척과 척들 다 죽일까? 나도 죽일까? 동시에 지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 내 아들이 우리 군대에게 죽지 말아야 할 텐데 상반되는 생각들이죠.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이 마귀는 회방자입니다. 우리 인생을 회방하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새 힘을 얻어 이 세상에서 다시 멋지게 살아가는 걸 회방하는 거예요. 낙심, 좌절, 우울증
요즘에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다 공황장애가 왔어요. 오늘도 못 올라오시고 주일 못 올라오시고 부목사가 4위예요. 맡기고 지금 저 서천이라고 지방에 내려가 있어요. 공황장애가 와서 두 분 다 약 잡수시는데 왜요? 교회를 건축하고 끌고 가는 동안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셔갖고 그걸 못 이기시는 거예요. 못 이기시는 거예요. 이 마귀 해방자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지만은 어때요? 그들이 망가진다는 건 어떻게 망가져요? 신명기 28장 7절 보세요. 신 28장 7절.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며 찾아요. 잡아먹을 사람, 망하게 할 사람, 자살하게 할 사람. 아직도 우리나라 자살 1위잖아요. 전 세계에서 자살 1위예요. 신명기 28장 7절. 내 대적도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너를 잡아먹고 치고 망가뜨리고 자살하게 하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모든 계획이나 그들의 모든 것들이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6장 3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말씀으로 여기를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생각을 채우고 감정을 채우고 내 말과 행동을 채우고 그의 나라가 되면 그의 의를 구하면 의가 뭐예요? 그의 뜻이요. 뜻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살고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누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발을 떼고 누가 겉옷을 하면 속옷을 주고. 저는 처음에 제가 전도사 때 이 성경을 보면서 걱정이 됐어요. 아니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고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겉옷을 주면 속옷까지 달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홀딱 벗고 다녀야 되나? 이런 걱정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전에 다른 방법들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닥쳐서 내 발등이 떨어져서 불덩어리에 떨어져 갖고 기름 끓는 게 떨어져서 내 발에 부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른 거기서 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기름 펄펄 끓는 기름이 내 발등에 떨어져 갖고 발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과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거기 생물교회에서 경매를 당하지 않고 그냥 있었어도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목회 쪽으로만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갔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예. 하지만 하나님이 좁게 여기 작은 공간에 붙잡아 놓으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여기 가운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게 마음에 품은 것보다 더하게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세요. 빌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빌 4장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거꾸로요. 모든 쓸 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나를 먹으려고 하거나 나를 망하게 하거나 나를 악하게 하고 더럽게 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나를 잡으려고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겠다고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동시에 너희 인생을 해방시키는 악한 원수마귀가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지만 너를 못 삼킬 것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긴다. 이기는 것은 믿음 가운데 이긴다. 그 믿음은 네가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생각으로 마음으로 잘
다스려서 너의 가치관이, 너의 관점이, 삶의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아들 군대에 지금 몇 날 며칠을 쫓겨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이 쌓아두고 돈이 썩어나도 이거 원치 않으세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왜냐하면 돈은 일만 가지 악한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가득 찬 사람은 돈이 많으면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쓰는가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있는 이 자연인 세상적인 사람 마음에 돈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저기 별장도 하나 사고 외국 여행 다니고 점점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멀어져요.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돈이 많을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살게 돼요. 왜요? 돈 쓰는 재미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가 먹고 살고 문화생활 할 정도 되고 자기 집 하나 있고 조그만 차 하나 있으면 감사하게 살 일이라는 거예요. 저희들 교회 경매당하고 집도 없어갖고 그 예담교회 남의 교회죠. 일본 가기 있어서 교회가 있었어요. 상금 아파트 옆에 조립으로 된데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 책상에서 첫 번째가 제 침대, 두 번째가 사모님, 세 번째가 우리 큰애, 네 번째가 우리 작은애 침대였어요. 애들이 중고등학생 때니까 자다가 몸 굴려 뚝 떨어지면서 이 머리가 이 아스팔트에 쌤에 땅 떨어지는 소리를 새벽에 몇 번씩 들어야 됐어요. 저가 머리 다치면 어떡하나. 그런데요, 정말 이 다윗처럼 골목으로 몰려서 죽을 지경이 된 거죠. 당장 먹을 것도 없었어요. 번동교에서 쌀 20kg를 매달 하나씩 보내주는 거예요. 명절 때는 본교에서 사과 박스 보내주시고 귤 박스 보내주시고 도봉교에서 고기 한 근 두 근 보내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돈 때문에 요란을 떨고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기 좋은 차 타고 있다고 폼재고 이렇게 해서 망가진 사람, 나쁜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돈 때문에 우리의 성격이 더 나빠졌어.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발 밟고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나쁜 사람 되는 거, 더럽게 되는 거, 이거 하나님께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없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람하고 소통 잘하고 미움과 증오 속에 안 들어가고. 우리 둘째가요, 자기 지금 사귀는 만나려고 외박을 해서 인천이 살거든요.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언니하고 형부 될 사람이 확진자가 된 거야.
가까이 같이 있으니까 이 밀접 접촉자가 된 거야. 못 만나게 됐어. 그러니까 막 저기 전화로 막 짜증을 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서 짜증을 1시간 동안 듣고 나니까 아우, 이런 사람하고 계속 사귈 수 있을까? 이게 짜증 대장인데 아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유, 그만 만나야 되나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 거죠. 얘기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지 말고 네가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냐, 너는 그거 마음을 결치면서 이렇게 잘 해줘야지 했더니 그렇구나 하더니 금방 카톡으로 어쩌고 저쩌고 보니 금방 둘이 화해가 돼가지고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어떤 나쁜 상태라도 좋게 변화시키시고 더 넓게 하시고 더 깊게 하시고 또 온전히 있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서로 대화가 안 됐고 혼자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세 번 겪고 그러면 여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아유, 그만둬야지. 예, 그만둬야지. 하지만 서로 통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내려놓고 내가 미안했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니네들은 지금 제멋대로 고구마다. 제멋대로 각각 인생 살아오면서, 예, 여자애가 지금 1살 더 많거든요. 너는 27년, 너는 26년 제멋대로 살아왔어. 그러니 부딪히면 제멋대로 서로 상처 주죠. 그것이 잘 다듬어지고 서로 만져주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다툴 일이 없어요. 물론 과정이 필요하겠죠. 서로 깎아주고, 예. 그러나 그 과정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다져져 나가게 될 때 인간관계들이요. 아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제 가관이에요, 가관. 저는 다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봐요. 미움과 증오, 예? 원수매점, 상대방 방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쁜 말들을 지금 다 갖고 들어있어요. 다 갖고 해. 심지어 한쪽은 무당, 신천지, 불교까지 다 자기 패거리를 끄집어내서 한다고. 근데 보다 보니까 지금 이쪽도 신천지가 들어갔대. 주여, 이 나라의 민족에 뽑을 사람이 정말 자기 권력 세우려고, 표 늘리려고 5만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마귀까지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시편 51편 10절 보세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건 3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예, 본문 3절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이 맨날, 예, 바닥을 메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좌절과 미움과 증오, 누구 죽었으면 좋겠다, 누구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전에 광운대학교 교문과장 하시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보통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대학에서 입학생을 뽑을 때 성적이 안 좋아갖고 보궐로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1억 내고 들어오고 2억 내고 들어오고, 부모가 돈이 많아서. 그 대학 교수들이 그걸 섭외를 해. 무슨 과. 그 돈 많은 집 아이들을, 성적은 안 돼, 그런 애들 돈을 받고서 집어넣어 주는데, 그 중간에서 행정적인 하는 걸 이 교무과장이 다 하는 거예요. 교무과장 밑에는 교무처장인데, 교무처장은
교수들이에요. 예, 과장들. 국문학과 과장, 교수. 이렇게 들통났어요. 14명을 받아갖고 2억씩 받았대. 그런데 한 사람당 20%, 2억 내면 10%면 2천이죠. 20%, 그 20%씩은 교수들이 먹었대. 다 잡혀 들어가서. 근데 그 행정을 했던 이 누구죠? 이 교무과장을 형사들이 들이닥쳐갖고 서류를 봤더니 통장도 보고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 희한하다. 집을 가봤대. 그랬더니 거기 광운대학교 옆에 창동역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쪽 역에 기찻길 옆 오막사리에 살고 있대. 2층 빌라 빨간 벽돌 20년 된 조그만 18평짜리에 4식구가 살고 있대. 싹싹 두줘도 이 교무과장은 그 받은 돈에서 조금이라도 떼어먹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재판에서 이 사람은 무죄가 됐어요. 교수들 7명은 전부 파직됐고 뇌물 혐의로 입학한 학생들은 다 앞으로 쫓겨났고, 그리고 이 교무과장이 더 좋은 자리로 그 학교 안에 영전을 하게 됐어요. 왜? 그 학교 이사장이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있었구나. 기독교인이구나. 그래요. 그 돈을 먹어서 1,000만원, 2,000만원 무슨 이렇게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소라는 과정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좋은 위치로 옮겨주셔서 뭐냐, 교무과장에서 재단 이사실 거기에 행정과장으로 가게 됐어요. 보수도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렇게 뇌물 받은 걸 거기서 또 떼어서 자기 집을 크게 옮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의 나라가 정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재판까지 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무죄가 돼서 그 사람이 재단 관리실 무슨 뭐 위치에,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거기서 더 높은 위치와 봉급을 받음으로 집을 좋은 데로 옮기게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디 서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택할 거냐 할 때 당장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않은 일을 할 것인가, 또는 당장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기쁘시는 그의 나라를 여기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정직한 마음과 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것인가 보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그 다음 뭐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의 문을 말하고 감정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귀한 길로 가실 때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갈 수 있는 축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봅니다. 본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지켜주는 말씀은요, 시편 3편 6절이에요. 시편 3장 6절.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무슨 학교나 내가 다니는 일터에서 주변에서 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할지라도 뭐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두려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왕따를 당하고 인싸가 되어야 될 때 아싸가 되어버리고, 우리 연세대 보신 분 인싸 아싸 아세요? 악사요? 네, 악싸 아세요? 좀 제일 젊으시니까. 인싸 아싸. 아홉 살도 있어요. 네.
저도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는데 인정받고 그 모임의 중심적인 사람이냐, 아웃사이더가 돼갖고 배척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가 되는 사람이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중심적인 인물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입으로 말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몰려들고 경청하고 상담을 청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전화 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하고 짓기 기도해 주세요. 아, 목사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야 내가 목사님을 청구해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긴지. 아니, 제가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거기에 그 교회가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해줘. 왜? 내가 가서 3일, 일주일 동안 부흥회 해갖고 내가 부흥 강사로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걸 해요? 그럼 그 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유명해지고 물질적인 어떤 것이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저분은 건축해갖고 내가 이 정도 큰 교회 이제 목사가 되었다. 거기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들이 있는 거지 하나님 뜻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떡이 되고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서 나를 툭툭이 적셔줄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당신의 나라로 쓰시고 내 삶을 당신의 의를 구하는 그런 도구로 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7편 1절만 보여주세요. 여기 대단한 말씀. 27편 전체가 다 대단한데 3편 3절까지 볼까요? 27편 1절부터 3절까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어.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나토 유럽하고 이쪽 러시아하고 뭐 벨라루스라는 나라하고 지금 전쟁 정말 일보 직전이에요. 아주 전쟁 일보 직전이라 러시아는 핵 폭격기를 갖다 놨고 휴전선, 우리는 말하는 휴전선하고 아주 가까이 왔고요. 이쪽은 또 서방 군대가, 미군이 또 바짝 왔고요. 항공모함이 2대나 가서 전투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전투기들이 지금 200대나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금 잔뜩 갖다 줘갖고 양쪽이 점점 지금 막판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어요. 어찌 될 건지 주여 정말 임하소서. 거기 하루하루마다 상황이 나빠졌다, 회담한다, 그럴 때마다 전 세계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기름값이요, 휘발유값, 이 우리 경유값, 봉고 차는 경유값이 100원 이상, 150 막 뛰고 있어요 지금. 그걸 생각하면서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하면서 오늘 27절 1절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합니다. 2절에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해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보세요. 히틀러, 무솔리니 한 10년은 득세했어요. 소련의 스탈린은 어떻게 해요? 자다가 귀신이 보인다고 헛소리 하다가 미쳐서 죽었어요. 미쳐서. 왜냐면 스탈린이 소련 때
7천만 명, 우리 지금 5,500만이잖아요. 남한 인구가. 남북한 인구가 합치면 8천만인데 남북한 인구만 죽였어요. 수천을 시켰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꿈에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러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도 사람을 많이 죽여서 스탈린을 옛날에 개백정이라고 불렀어요. 사람 뭐 돼지 잡는 사람, 소 잡는 사람을 옛날에 조선시대 백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왜요? 그 안 그렇잖아요. 사장님이고 회장님이지. 돈 많이 버니까. 3절 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여기 우리가 아까 본 것은 시편 23편인데 여기 27편이에요. 이건 계속 다윗이 쓴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아들의 군대가 우리 군대를 쳐서 우리 군대가 계속 패하고 있어. 그럼 나도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럴지라도 나는 안전할 것이다. 예. 이사야 41장 10절도 보세요.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미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윗은 아들의 군대에게 쫓기고 자기 군대가 아들의 군대에게 또 지고 또 져서 산골짜기로 산 언덕으로 몇 개나 도망갔을지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자꾸 들었죠. 들어서 그게 믿음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세상을 나가면서 별의별 일들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일들이요. 자국 깨면 또 그 많은 일들을 우리 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속상해하고 뒤로 자빠지고 낙심해서 주저앉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생기죠. 정신분열까지 와서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신다는 것에 현실을 볼 때는 막 화산이 터지시 막 부글부글 끓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편안해. 그런 내가 말씀만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이 막 죽을 듯이 끓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유럽하고 미국하고 싸움하기 일보 직전인데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3차 대전. 예? 그럼 다 죽는 거예요. 핵폭탄 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할 게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지구를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주님께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영국의 수상, 프랑스 대통령, 독일의 대통령, 독일 사람들 싸움 잘하잖아요. 예. 지금은 싸우려고 하지 않지만 폴란드 대통령 이쪽 지켜주시고 러시아는 한 나라야. 러시아하고 벨라루스라는 두 나라가 근데 러시아는 한 나라지만 무장이 엄청나죠. 군대 수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5절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6.25 끝난 지 얼마 됐을까요? 6.25 끝난 지요 72년 2022년이니까 그런데 정말 쫄딱 망했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 6.25 때 참전했던 외국의 뭐 캐나다, 미국, 뭐 저기 콜롬비아 이런 칠레 이런 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 보훈처에서 모시다가 발전한 한국을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부상당한 산, 팔 하나 다리 없는 사람들이 휠체어 타고 갖고 운대요. 왜? 나는 그냥 나라에서 싸우러 가라 그래서 그냥 갔다 온 것뿐이었는데 내 몸이 이렇게 돼갖고 내가 평생 살아가는데 너무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여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정말 벽돌에 벽돌도 하나 남지 않고 다 불탔고 사방에 죽은 시체 투성이고 이 나라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71년 만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전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됐어요. 지금은 군사력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안에 들어가요. 7째 안에 들어가요. 군사력으로. 경제적으로. 다만 자살자가 너무 많아. 그걸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은 경제적인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관해서 좌절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여기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에 죽어라 죽어 죽자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종교가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넘어졌어도 다시 세워줄 거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72년 전에 정말 아주 박살나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72년 만에 일어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이번에도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 영국 심판이 중국에 돈 먹고 그 매수돼 갖고 편파 판정할 때는 메달을 따더니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그 영국인 심판이 딱 지켜갖고 좌천됐어요. 심판을 못하게 됐어. 그 다음부터 중국이 메달을 못 따는 거야. 봐라, 실력으로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심판을 매수해서 그 정도로 스포츠 쪽으로도 우리나라의 힘이 막강합니다. 이 조그만 나라 14억의 중국이 지난 40년 동안 한국 축구를 이긴 적이 없어요. 공안증이라 그러잖아요. 한국 축구 선수들만 보면 중국 축구 선수들이 벌벌 떨어. 한국 축구 감독 박항서 씨가 베트남 가가지고 해서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올림픽 예선전에서 중국을 3대1로 이겼어. 언제? 설날 구정에 중국이 설날 완전히 중국 14억 인구가 마음이 완전히 발에 떨어졌고 베트남 7천만 인구가 설날 구정에 3대1로 이겨갖고 업됐어요. 오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마귀 앞에서 나를 시기하고 날 손가락질하고 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요 임명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내가 너를 나의 임명자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내 자에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그래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금은 근심하여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앞에 내 주변에 나를 방해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에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내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꼭 입으로 막 떠들지 않아도 생각하는 것 또 구하는 것들 위에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딱 내가 원하는 것만 준다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 필요한 몇 배도 필요한 것들을 더 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6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누구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반드시라고 써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편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패배자의 마음, 예, 쫓기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든든한 마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마음이 있는 그 육체와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더 넘치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보면 내 앞에 길이 보여요. 길이. 아, 어떻게 살아가겠구나. 길이 보이는 겁니다. 예.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느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들어보면 아, 그렇게 하는 게 내 인생 살아가는 길이구나 하는 이 생명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될 때 삶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절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다음 주부터는 성경 말씀에 들으면 신약 구약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당장은 근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근심스러운 일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하필 이렇게 하십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시험에서 땡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근심할 일이 올까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잘 내 마음이, 내 이 속이, 내 심령이 잘 이겨서 주여 이겨가지고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셔서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여기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운 거기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내일도 기쁘고 즐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천국이지 않어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의 길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분별하는 역사가 되어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원망, 불평, 하나님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때 주여 이 힘든 마음을 십자가로 옮깁니다. 주여 내 안에 힘든 마음을 떠나갈지어다. 십자가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명한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러이러한 힘든 마음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놀랍게 힘든 마음이 떠나요. 심지어는 어디 아프잖아요. 저는 갑자기 여기가 자고 났는데 아주 이런 대바로 찌르면서 뜨끈뜨끈해서 몸이 이 정도로. 그래서 열어놓고 기도해요. 손을 대고 기도하잖아요. 떠나가. 통증 떠나가.
쿡쿡 찌르는 심이 아픈 통증 떠나가 한 2시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끈기 있게 하면 없어져요. 근데 갑자기 또 일로 와. 아니 진짜 임상학적인 아픔이라면 무슨 통증이 여기다가 막 몸을 돌아다니게 했어요. 통풍이라는 거 아시죠? 통풍. 유산이 쌓여서 되는 거. 그게 여기 통증이 많이 온다 그러는데 주로 이 하반신 밑으로 오거든요. 여기 왔다. 통증이 저는 여기 왔다 막 여기 왔다. 그러면 여기 오면요. 심장에 지금 무슨 발작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이 쑥 들어와. 두려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위통이 와. 아이고 요즘에 코로나니까 갑자기 자고 일어날 때 목이 따끔따끔거리고 그러면 두려워져. 그래서 인후통이 온 건가? 인후통이 온 건가 생각나가. 인후통이 온 거 생각나가. 기침이 콜록콜록 나와. 혹시 코로나 아닌가? 혹시 코로나 아닌가 생각나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열이 딱 재니까 집에 37.4도가 나와. 걱정이 보건소에 전화했더니 보건소에 뭐라는 줄 알아요? 37.5도가 돼야 됩니다. 혹시 걱정되시면 와서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2번 가서 PCR 검사했더니 다 멀쩡하게 음성이 나왔어요. 내가 회개했다니까 주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요만한 걱정거리가 들어오면 이만큼 뻥튀기 하고 생각해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나 걸리면 어떡하나. 예. 예. 아니 우리 여기 죄송합니다만 아니 어디 갔더니 저보고 자꾸 어르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손자도 없는데 자꾸 어르신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심히 이상해지다. 최 권사님 어르신 누가 그러면 어떠세요? 받아들이세요? 그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야 행복하다. 나는 청소실에서도 아저씨. 얼마나 좋으세요? 나는 어르신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가지고 염색을 다시 또 해야 되나? 근데 염색을 하면 눈이 자꾸 안 좋아지는 것 같아갖고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눈썹도 좀 희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르신이라고 얘기 들어서 더구나 또 요즘에 고령자는 PCR 검사 해준다고. 그 고령자 기준이 처음에 65세더니 63세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60까지 내려갔어.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도 전부 고령자라 그러면 어떻게 해? 속상해 죽겠네. 60세부터 고령자가 다 그러니까 참네. 고령자 어르신 여기 아주 그냥 프레임을 당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두려워 말라 하시고 우리를 쫓았던 것들을 말씀의 칼로 깨끗이 물리쳐 주시는 귀한 은혜에 날마다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사오니 이 생명의 길을 따라 아버지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